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보면 교보 빌딩이 있죠. 그 교보 빌딩에 그 외관에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에 글이 이렇게 어떤 정기적으로 바뀝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 광화문 빌딩에 대한 그 외벽에 있는 현판의 글씨에 대한 얘기가 한번 사회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그 교보 빌딩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뭐 순위를 이렇게 앙케이트를 매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글귀 본 적 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글귀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고 멀리서 봐도 좋고 뭐 이런 나태주 시인의 1위가 1등이었고요. 2위가 뭐였냐면 시인의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이런 문구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방명록에 있는 식구인데 그 시가 2위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식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시의 제목이 방명록이거든요.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로 손님들이 오는 것을 보고 감격했던 그런 글귀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목사다 보니까 그 글귀가 저에게는 그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교회로 오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또한 교회로 말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적절한 말씀을 하여 주시죠?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하셨고 너는 애굽을 나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계명이든 율례와 법도이든 간에 구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나를 선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이 십계명도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그냥 방편일 뿐이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도 그렇게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준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저 바리새적인 위선, 독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갈 세상 가운데 구별과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이 10가지 약속들을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십계명 알긴 아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이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찬송가 뒤편이나 성경책에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십계명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나머지 둘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다른 신들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돌, 우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우상은 있는 것은 아닌가? 바알세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두 다 해파하고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 통해서 완전히 없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합시다. 우상,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아, 저는 없는데요. 저희 집에 부적된 지가 오래되고 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이는 그런 유형의 신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두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뭐 돈, 머니라고 하는, 아니면 파워, 권력, 아니면 섹스, 어떤 성, 이건 무엇입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다이어트, 건강, 이 모든 관심,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각자 스스로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항상 회파하는 거예요. 부셔뜨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방편, 믿음으로 사는 가장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made God, 요즘은 현대인들은 우상도 만들어냅니다. 창조해내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인데 인간도 나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줄기세포로 시작했던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인간,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위험한 시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승낙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3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생각이 있어요. 저희 주일학교 부장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왕영용.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6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사님, 부장 집사님께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뭐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약속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함부로 약속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약속하거나 이것도 아주 죄라는 것이죠. 죄.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 10계명,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쉽게는 수직과 수평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만 끝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의 수평적인 삶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지켜야 될 언약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그 첫 번째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다섯 번째 계명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까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경하십시오. 오늘 요양원에 찾아갈 그리고 면회할 그 권사님, 집사님, 어머님을 아버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부터 보십시오. 이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제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정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입으로, 말로 여러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에까지. 그럼 이 여섯 가지 계명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약속의 체결을 하면서 특별히 아이돌,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5절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를 왜 하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나랑 아무 이유 없으면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가는 것이지 별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질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를 쓰는 것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여러분 이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냥 우리가 오늘은 문자 그대로 한번 봅시다. 3, 4대래요. 그런데 거꾸로 나를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그저 우리가 산수로만 봅시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3, 4대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게 그냥 정말 1000대라고 말하지 않죠. 무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없습니다. 한량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구별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문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1000대까지 주셨던,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제 당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이제는 시작, 그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했던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의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